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햄릿, 그리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과학자들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선택의 고통도 있습니다. 중국집에 갈 때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늘 선택의 기록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짬짜면이 생겨났습니다. 짜장과 짬뽕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짬짜면의 출현 이후에 비빔냉면과 물냉면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생겨났습니다. 이탈리아 식당에 가면은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느끼한 크림 소스와 또 토마토 소스를 섞어서 로제 파스타라고 새로운 파스타가 등장합니다. 마치 로즈같이 색깔이 연분홍색인 이것은 크림 스프와 토마토 스프를 섞어서 만든 파스타가 됩니다. 한식집에서 여전히 제일 큰 고민은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사이콜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와 선택의 의미가 결정되어집니다. 양쪽의 중간에 다 갖는 선택이 아니라 yes, no 선택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택의 중요함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세 가지의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첫째는 명예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명예, 그의 신분, 높은 자리, 이 좋은 타이틀.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 쾌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그 엄청난 보화, 그 재물, 그 보물들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거절하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거절할 수 있는가?
아니, 명예야말로, 쾌락이야말로, 그리고 재물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갖기 위해, 누리기 위해,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들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우리 인생이 성공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찾으며 애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것들을 다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좋은 점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재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절했던 모세, 과연 그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거절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은 낙을 누리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낙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악도 여전히 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잠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 뒤에 그 열매는 더 쓰고 고통스럽고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비교를 말합니다. 이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고난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죄악의 낙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양이 많고 얼마나 화려할 것인가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 더 큰 재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모라면, 그냥 능력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수모라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받는 수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좋게 여겼습니다. 아니,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봄이라. 이 땅의 어떤 명예도, 이 땅의 어떤 즐거움도,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좋은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 성경은 출애굽기 33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더 큰 명예, 더 큰 타이틀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대로 머물렀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이런 이름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대형 박물관에 많이 있는 미라 중에 하나의 이름에서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찾았을지 모른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십니다. 더 큰 명예를 주십니다. 더 좋은 낙을 주십니다. 더 큰 재물, 더 가치 있고 더 값진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내 인생의 가치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깝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종종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랑이 너무 아깝다. 신부가 너무 아깝다. 이 아깝다는 표현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공부가 아깝다. 여기까지 수고한 것들이 아깝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 애굽의 보화도 아깝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아까울 게 없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 바로 그것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상급,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로 제일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의 길에 가게 되었습니까? 목사가 된 이유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있는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있는 부흥 집회에 은혜를 많이 받고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부흥회는 평신도들을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참석해서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 이게 평신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참석해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아직 감정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답을 주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집회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확신은 바로 제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 외에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일이 있겠는가라는 이 가치관의 변화 앞에서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과연 가져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행복을 정의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공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가장 보람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 이 세상의 즐거움도 다 귀하고 즐거움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믿음의 가치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선택, 그 선택을 통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 나랑 함께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당당히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의 고난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것, 더 값진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대해 믿음의 선택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의 모습으로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향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모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첫 번째 떠난 사건은 그가 여전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동족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있던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 때문에 왕의 노여움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회피하고 또 피신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애굽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참았으며라고 나옵니다. 왜 참았으며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He kept right on going.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한 번 두려움에서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kept on going, 끊임없이 앞을 향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누구나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더 큰 파워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모세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그가 바로의 왕 앞에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kept on going, 앞으로 계속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갔다는 뜻을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동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은 것처럼 우리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kept on going, 앞을 향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도 앞을 향해 여전히 참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왕의 노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여전히 앞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에 나와서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뒤쫓아오는 강한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노여워하고 있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 오늘 두려움 가운데 이기는 믿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함께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죽으러 왔는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해 호통치는 모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들을 향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서서란 한국말의 표현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Stand firm. 똑바로 서서,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강하게 서서,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기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 계속 나가는 것,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간판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 배가 위험해집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던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세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마비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영국 왕 메리 1세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는 종교개혁에 하나님이 막힌 일들을 은혜 가운데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묘지에는 이런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의 노여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 가운데 이기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선택을 향해 거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막힌 그 더 좋은 선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절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큰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더 나은 선택을 향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시선이 집중되어져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두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앞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삶,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선택 가운데 더 나은 믿음의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거절할 수 있고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단,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삶의 가치로 우리 삶에 보여지는 인생,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이라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세상에 어떤 명예도, 어떤 재물도, 어떤 즐거움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아깝지 않는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의 가치로 이 땅에서 선포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믿음의 결단으로 더 나은 선택으로 거절하기에 아깝지 않는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